하늘에 계신 주 영원히 찬양하여라. 예수 그리스도 내 마음과 정성 다해 주 찬양하리. 왕 되신 주님께 영원토록 찬양하여라. 주 찬양하여라. 영원히 찬양하여라. 예수 그리스도 임마누엘 평강의 왕대 구세주 주 찬양하여라. 영원토록 찬양하여라. 하늘에 계신 주 영원히 찬양하여라. 예수 그리스도 내 마음에 정성 다해 주 찬양하리. 왕 되신 주님께 영원토록 찬양하여라. 주 들라 머리 들어라. 일일지어다 영원한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이시여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이 대하신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이 대하신 왕.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이시여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이 대하신 왕.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나 찬양이 대하신 왕.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이 대하신 왕.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이 대하신 왕. 감당 못할 시험이 다가 나는 두렵지 않네. 여호와의 손잡고 일어나 반드시 승리하리라.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을 주시니 무슨 일을 만나든지 내가 승리하리라. 소돔 같은 재앙이 온다 해도 나는 두렵지 않네. 여호와는 내 방패 되시는도다.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을 주시니 무슨 일을 만나든지 내가 승리하리라. 원치 않는 질병이 찾아와도 나는 두렵지 않네. 여호와의 치료의 손길이 내 몸을 감싸주시니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을 주시니 무슨 일을 만나든지 내가 승리하리라. 부귀영화 명예가 떠나가도 나는 절망치 않네. 여호와로 인하여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도다.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을 주시니 무슨 일을 만나든지 내가 승리하리라.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을 주시니 무슨 일을 만나든지 내가 승리하리라. 내가 승리하리라. 내가 승리하리라. 시험이 닥쳐와도 나는 두렵지 않네. 여호와의 손잡고 일어나 반드시 승리하리라.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을 주시니 무슨 일을 만나든지 내가 승리하리라. 소돔 같은 재앙이 온다 해도 나는 두렵지 않네. 여호와는 내 방패 되시며 피난처 되시는도다.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을 주시니 무슨 일을 만나든지 내가 승리하리라. 원치 않는 질병이 찾아와도 나는 두렵지 않네. 여호와의 치료의 손길이 내 맘을 감싸주시니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을 주시니 무슨 일을 만나든지 내가 승리하리라. 부귀영화 명예가 떠나가도 나는 절망치 않네. 여호와로 인하여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도다.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을 주시니 무슨 일을 만나든지 내가 승리하리라.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을 주시니 무슨 일을 만나든지 내가 승리하리라. 내가 승리하리라. 내가 승리하리라. 예수님 오소서 임마누엘 우리 주 이곳에 오셔서 기도 들어주소서. 능하신 주께서 크신 일을 행하사 간구하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예수님 오소서 임마누엘 우리 주 보좌를 떠나서 사람 몸을 입었고 높은 자 낮춘
낮추고 비천한 자 높였네. 만민이 오셔서 사슬을 풀어주소서. 예수님 오소서. 임마누엘 우리 주 죄악된 세상에 속죄주로 오셨네. 줄인 자 먹이며 병든 자를 고쳤네. 천하만민 돌보사 빛의 길 가게 하소서. 예수님 오소서. 임마누엘 우리 주 이곳에 오셔서 기도 들어주소서. 능하신 주께서 크신 일을 행하사 간구하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예수님 오소서. 임마누엘 우리 주 보좌를 떠나서 사람 몸을 입었네. 높은 자 낮추고 비천한 자 높였네. 만민 위에 오셔서 사슬을 풀어주소서. 예수님 오소서. 임마누엘 우리 주 죄악된 세상에 속죄주로 오셨네. 줄인 자 먹이며 병든 자를 고쳤네. 천하만민 돌보사 빛의 길 가게 하소서. 예, 아멘. 주님과 담대히 나아가 원수를 완전히 밟아 이겼습니다. 외치며 찬양하세요. 그리스도 나의 왕. 승리를 주신 하나님 백성 구원했네. 말씀으로 무찌르니 온 세상 일어나 보리 주니. 와 담대히 나아가 원수를 완전히 밟아 이겼습니다. 외치며 찬양하세요. 그리스도 나의 왕. 승리를 주신 하나님 온 백성 구원했네. 말씀으로 무찌르니 온 세상 일어나 보리 주니. 와 담대히 나아가 원수를 완전히 밟아 이겼습니다. 외치며 찬양하세요. 그리스도 나의 왕. 그리스도 나의 왕. 그리스도 나의 왕.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귀한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인간의 악성 육성 죄성을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정결하게 하셔서 하나님 기뻐 받으신 찬양과 예배와 말씀 증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시며 우리 주의 성령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이 시간 넘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요 제가 북이스라엘 19명의 왕들에 대해서 좀 알아봤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10장입니다. 열왕기하 10장 25절로 31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열왕기하 10장 25절로 31절이요. 다 찾으셨습니까? 1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먼저 큰 소리로 한번 25절 읽어주세요. 바알을 섬기는 자들이 살해되다. 예후의 한 행적들입니다.
바알의 신당 있는 성으로 가서 바알의 신당에서 목상들을 가져다가 불사르고 예후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중에 바알을 멸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나 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되 잘 행하여 내 마음이 있는 대로 아우의 집에 다 행하였은즉 내 자손이 이스라엘 왕위를 이어 4대를 지내리라 하시니라. 그러나 예후가 진심으로 전심으로 이스라엘과 하나님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여로보암의 이스라엘에 범하여 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여기에 보면요, 이스라엘 남유다 왕들도 19명이고 북이스라엘 왕들도 19명이었어요. 근데 유다 왕들은 하나님 앞에 칭찬받은 왕들이 꽤 있었지만 북이스라엘의 그 왕들은 단 한 명도 칭찬받은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들이 마지막을 하나님 항상 보셨는데 거기에 보면 마지막에 항상 여로보암의 왕의 길로 갔더라 그랬거든요. 그 마지막에 항상 그들이 선택한 건 여로보암의 길, 우상숭배, 금송아지의 우상숭배로 그들이 되돌아갔기에 단 한 사람도 칭찬받은 자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그 이스라엘의 왕 예후에 대해서 또 아합과 이세벨의 그 가정에 대해서 제가 좀 준비해 왔습니다. 많이 부족하지만 하나님 은혜로 받아주시고 네, 감사합니다. 여기 보면 여로보암이 가장 죄를 진 게 뭐냐면 금송아지를 제작해서 그 베델과 단에 두 군데 그 우상을 섬겼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정말 우리가 말하는 불교나 뭐 이런 다른 우상들처럼 이런 우상이라고 만들고 거기다 절하라고 했으면 죽어도 다 목에 칼이 들어가도 안 했을 거예요. 근데 그것을 교묘하게 이게 하나님에게 절하는, 하나님을 섬기는 그 어떠한 그걸로 교묘하게 속였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하나님인 줄 알고 섬겼는데 나중에 알고 보면 그것들이 다 우상에서 자기의 마음에 그 여로보암의 욕심과 탐심, 정치적인 욕심과 탐심이 들어가서 그 백성들이 유다 땅으로 가서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리며 혹여나 내 백성들이 나를 버리고 다 그쪽으로 갈까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욕심과 탐심, 정치적인 그 욕심과 탐심으로 인해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베달과 단에다가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은 그가 정말 이곳에서 예배해라, 이곳에서 예배해도 하나님이 다 받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이렇게 교묘히 하는 그 어떤 그 사술에 넘어간 거죠. 그래서 여기에다 보면은 이제 그 여로보암 왕이 이제 몇 가지 많은 죄를 지었지만, 첫째는 그가 레위인이 아닌 일반 백성들을 제사장을 삼았죠. 일단 그래서 하나님의 질서를 파괴했고, 두 번째는 절기의 날짜를 바꿔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그 주권에 도전을 했고요. 그 다음에 선지자들, 많은 선지자들 통해서 하나님께서 경고하시고 징계하시고 회개할 기회를 많이 주었지만 그걸 돌이키지 않고 그는 그 정치적인 욕심과 본인의 탐심으로 인하여 그 여로보암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죄짓고 우상 숭배할 수 있는 그 어떠한 것을 만들어 놨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 보면 이제 출애굽기에 보면 또 가장 먼저 이제 이걸 시작한 사람이 아론이었죠. 아론이었는데, 아론이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그 혼인서약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시내산에서 모세와 40일을 대면할 때 이 백성들이 그 긴 시간을 너무 오랫동안 40일 동안 그 모세가 보이지 않자 불안함과 초조함과 두려움으로 인하여 아론에게 제초가죠. 우리를 위하여 신을 만들라. 그래서 거기서 아론도 그 같은 마음이 있었어요. 그가
정말 하나님의 온전한 신실한 종 같았지만 백성들이 모두 그렇게 말할 때 그 또한 그 속에 그 마음이 있었기에 그것을 이제 응하고 너희들의 금부치를 다 갖고 와라. 그래가지고 그 금부치로 그 금송아지를 만들었죠. 근데 여기에 자세히 보면요, 그 아론이 백성들에게서 갖고 온 그거를 그 금을 받아서 이제 사람들 시켜서 조각칼로 완벽하게 그 금송아지를 만들었거든요. 그리고 그 금송아지 형상을 만들고 그곳에서 절하며 그것을 이제 섬기게 했는데 나중에 모세가 물어보죠. 모세가 어찌하여 이와 같은 일을 하였느냐. 그랬을 때 모세가 거짓말을 해요. 내가 불에 던졌더니 송아지가 나왔나이다. 이런 식으로 교묘하게 또 자기를 변명하면서 이렇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든 것들을 이제 인간의 사슬로 또 이렇게 번복하면서 그거를 거짓말을 하는 거 봐요. 근데 이제 여기서 모세가 이제 말하기를 모세가 본즉 25절에 보니까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더라.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볼 때는 우리가 이제 마지막 때는 사람의 미혹을 조심하라 했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우리가 볼 때 아론지 진짜 신실하고 정말 신실한 제사장이었고 그래서 이들은 따를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 아론이 근데 이 백성들이 죄질 수밖에 없을 정도로 그들의 마음이 방자한 것을 알면서 그쪽으로 동조했다는 거죠. 아론이. 그래서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됐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요거를 이제 그 우상숭배 금송아지에 대해서 이제 마무리하면서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 때는 사람의 미혹을 가장 조심하라고 예수님이 처음으로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금은 우리가 자칫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멀리하다 보면 때로는 은사자의 그 어떤 종이나 사람의 종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항상 조심해야 되고 그 거룩하고 정말 온 백성에 막 칭찬받고 거룩했던 아론조차도 이들의 마음속에 있는 방자함을 이용하여 그들의 뜻과 같이 그들이 어떠한 행동을 했을 때 원수에게 조롱받는 그러한 일들을 만들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어떤 일을 할 때 먼저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또한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다음에 말씀에 비추어봐서 예언을 받던 누군가가 나에게 무슨 말을 했을 때 그것이 항상 하나님과 말씀에 비추어봐서 솔직히 결정하는 것도 내 능력이고 내 믿음의 분량만큼이거든요. 그래서 항상 사람의 말에 흔들리지 말고 항상 무슨 말씀이든 어떠한 일이 있을 때 말씀에 비춰보시고 내가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여러분이 결정하시길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또 두 번째는 뭐냐면은 예후가 이제 하나님께서 엘리사의 제자 엘리사 선지자가 제자를 통해서 기름을 예후에게 부었죠. 그래서 예후가 하나님의 선택된 하나님의 진짜 강력한 그러한 이제 도구로 사용되게 됐는데요. 예후는 진짜 멋지게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정말 시작했죠. 그래서 북이스라엘 그 가장 악했던 아합의 왕과 이세벨과 또 아하시야 왕 이들이 연합했잖아요. 정말 연합한 이 세 사람을 한날 한순간에 같이 다 진멸하고 몰살했고 심판했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셨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고 하나님을 시원케 해드리는 저희들이 돼야 되는데 이와 같이 큰 일을 한 예후도 끝에는 여로보암 길로 갔더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누구와 연합하고 누가 내 곁에 있는가를 항상 잘 봐야 되는데 요람왕은 이세벨과 아합의 아들이었죠. 그 다음에 이사야 왕은 아하시야 왕은 남유다 아달랴 그러니까 이세벨의 딸이었죠. 그 다음에 아합 이세벨의 아무튼 손주였는데 이와 같이 그 우상숭배하는 자들과 또 믿음이 악한 자 우리를 하나님과 분리시키고 하나님 말씀에서 멀어지게 하는 그 어떠한 우상숭배나 그것을 은연중에
그것들을 넘어가 있는 그들과 함께하면 이렇게 다 같이 멸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보면 예후가 한 일 중에 아합의 70명을 아합 아들의 70명을 다 한순간에 죽였죠. 사마리아에 있는. 근데 자기의 그 어떠한 손에 피 한 방울 안 바치고 그 사마리아 그 귀족들과 제사장들에게 편지를 보내요. 너희가 나를 택할 것인가 저들을 택할 것인가. 그러면 나는 그들의 목을 원한다. 70명의 아합의 왕들의 아합 왕의 70명의 아들들의 왕 그들의 그 반란을 우려해서 그들의 목을 원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또 하나님이 예비된 게 있고 준비된 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두려움을 줬죠. 그들이 70명이면 이 한 명을 대적하기 위해서 이제 반란을 일으키면 얼마든지 이길 수도 있는데 하나님의 허락하신가 계획 가운데서 그들이 두려워 떨며 아합의 왕 70명의 머리를 예후에게 바치는 그런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후가 또 그런 일을 했고요. 그 두 번째는 그 예후가 사마리아 쪽으로 가면서 아시아 형제들 이렇게 모든 아들들과 또 그의 친족들을 다 쳐 죽였습니다. 그만큼 이는 악의 뿌리를 남기지 않겠다는 그 의지로 모든 아합과 그 우상숭배 바알신을 섬기는 모든 자들을 다 진멸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또 아무튼 그래서 완벽하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그 예후가 모든 일을 다 행했습니다. 그래서 3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후에게 칭찬을 합니다. 나 보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잘했다 하였습니다. 내 마음에 있는 것을 아합의 집안의 모든 것을 행하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죠. 그래서 너의 왕위를 4대까지 내가 보장하겠다. 그러니까 언약을 했습니다. 예후 왕에게. 그래서 그는 이제 일단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었기 때문에 세상적인 그 다음에 육에 속한 축복은 왕위를 4대까지 하나님이 지켜주시죠. 그래서 육의 축복은 온전히 받았으나 여기 마지막에 보면 또 하나님께서 또 책망하신 게 있어요. 잘하였지만 네가 나의 율법과 온전히 나를 섬기지 아니하였으므로 거기에 보면 아람 왕 하사엘을 통해서 유다의 거의 반절 귀중한 그 땅들을 다 전복당하게 해서 그가 또 하나님 앞에 그 어려운 일을 당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이 있을 때 정말 하나님의 이 땅의 축복은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어떠한 것으로 인하여 그 한 가지 단 어떤 한 가지로 인하여 영의 축복에서 하나님과 분리되는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그 진짜 영의 축복도 육의 축복도 다 받을 수 있도록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그 기도하며 간구하며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말씀을 읽을 것인데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에스겔서 14장 1절로 11절까지 9절부터 하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에스겔서 14장 9절 먼저 봉독해 주세요. 선지자의 죄악과 그에게 묻는 자의 죄악이 같은지 각각 자기의 죄악을 담당하리라. 다시는 모든 죄로 스스로 더럽히지 않게 하여 그들을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게 하려면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기에서 보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에게 거짓 예언자들에 대한 말씀을 이제 하신 건데요. 이제 성경에 보면 거짓 영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게 있죠. 미가 선지자 때도 그렇고 사울 왕 때도
악한 영을 허락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여기서 보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미혹된 그 예언자들, 미혹된 은사자들, 하나님과 말씀에 이제 멀어지고 이미 자기의 욕심이나 탐심이나 그 어떤 세상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멀어진 자들은 그대로 내버려 둔대야. 그래서 기도 받으러 오는 자라 묻는 자의 그쪽으로 방향을 틀어서 하나님의 말씀엔 관심이 없고 그들이 원하는 쪽으로 예언이나 어떤 말을 선포하게 될 때 너희 묻는 자나 거짓으로 예언하는 너희의 죄가 동일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 항상 위험한 게 거의 다 요즘 마지막 때 하나님이 남정과 여정에게 물 붓듯 부어주셔서 이제 거의 보면은 제가 이렇게 보면 다 열렸어요. 안 열린 사람이 없어요. 막 모두 다 막 보았다 들었다 안 열린 사람이 없는데 가장 위험하다고 전 봐요. 외려 율법 아래 있는 그 일반 교회 성도들보다 더 위험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오늘 제가 전한 이 말씀 때문에 미혹된 자들이 미혹을 또 자기 주장이나 세상 것이나 복 받는 거나 자기가 원하는 쪽으로 예언을 해주기로 오기는 마음을 갖고 오는 자들이 악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멸망받을 수도 있는데도 하나님은 그대로 내버려 둔다 그랬어요. 근데 일반 교회에서는 예언이나 뭐 부흥 얘기를 안 하잖아요. 근데 저희 교회나 뭐 다른 영성 쪽에는 날마다 이걸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엄청나게 위험하고 엄청나게 하나님의 우상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항상 이게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솔직히 전 이제 뭐 제가 너무 부족하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면 저희 이제 목사님이 허락하신 이제 부흥 강사님들하고 저희 목사님한테는 제가 이제 받아요. 근데 진짜 이 말씀이 있기 때문에 막 진짜 열렸다고 하고 진짜 막 정확하게 막 속에까지 끄집어낸다 그래도 제가 거의 알고 나서는 한 번도 머리 숙이고 간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말씀이 두렵게 떨렸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되고 먼저 이들에게 가기 전에 정말 하나님께 두렵게 떨리는 마음으로 죽기를 각오하고 하나님 나를 걷어가시든지 아니면 이 일을 행하시는지 이 일을 하나님 원하시는지 안 하는지 내가 어떠한 결정을 할까요? 금식하며 정말 하나님께 회개하며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먼저 묻고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의 말씀을 또 비춰보고 간절히 하기 이전에 그 무엇이 열렸다 들렸다 정확하다 진짜 쪽집게 같다 그 사람들한테 그냥 인간의 속성대로 가서 물어보고 기도받고 너무너무 그게 나는 무척 거슬렸어요. 지금도 거슬리기 힘든데 참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이 말씀을 듣고 제가 이제 뭐 제가 좀 많이 그래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이제 진짜 본받고 싶은 성경의 인물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이제 성경 인물들 중에 이제 제가 이제 몇 개를 뽑아놨는데 그게 이제 이스라엘 그 다윗왕처럼 다윗왕에게 세 용사, 세 장군이 있었잖아요. 그 장군들이 한 행위가 진짜 항상 마음에 있었어요. 그 행위가 뭐냐면 다윗왕이 그 적군들에게 둘러싸여 있잖아요. 거기에 가면 죽거든요. 그 성전에 있는 물을 먹고 싶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적군이 둘러싸인 그곳에 있는 그 우물을 나 저 물 한 번만 먹으면 시원한 이 갈증이 풀리겠다. 너무너무 그걸 그냥 혼잣말로 중얼거렸는데 이 세 장군들이 뭐 아무것도 생각을 안 해요. 적군이 있고 내가 가면 죽는다. 내가 뭐 무엇을 하면 뭐 이거 생각을 안 하고 우리 왕을 시원케 드리자. 그래갖고 막 이 셋이서 막 그걸 가가지고 물을 떠왔거든요. 근데 그 세 사람의 그 믿음이 너무 부러웠고요. 그래서 진짜 오늘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그러한 자들이 됐으면 좋겠고요. 또 여기에 보면은 또 사무엘 하에 보면 10절에 그 다윗이 쫓길 때가 있었어요. 압살롬에게 쫓겨가지고 막 성을 뺏기고 막 진짜 신발을 벗고 울면서 도망가고 그러한 일일 때 일어난 건데 그래서 압살롬이 진짜 못된 짓 많이 했잖아요. 그 아버지의 그 첩들과 또 많은 그들의 그 오른팔들 그 다윗을 섬기는 모든 자들 또 죽이고 이런 악한 짓을 많이 했는데도
다윗 왕이 부탁을 해요. 모든 장관들과 모든 그 백성들 앞에서 젊은 나의 아들 압살롬을 너그럽게 대해달라, 죽이지 말라. 그러니까 죽이지 않고 살아서 하되 이제 깨닫기를 원하는 그게 부모의 마음이죠. 근데 이제 거기에서 그렇게 이제 온 백성이 다 들을 정도로 다윗 왕이 부탁을 했어요. 내 아들, 젊은 내 아들을 너그럽게 너희는 봐달라고. 그러면서 이제 막 부탁을 했는데, 그래서 온 백성이 다 들었는데, 이제 전쟁 중에 나가보니까 그 압살롬 머리 때문에 노셋 아시잖아요. 그래갖고 상수리나무에 걸렸는데, 여기에서 제가 말하고 싶은 한 사람, 이름도 안 나와요. 그 한 사람이 이제 거기에 보면 요압 왕에게 와서 말하죠. 왕이시여, 지금 압살롬이 그 머리가 상수리나무에 걸려서 지금 이렇게 달려서 매동거리고 있는데, 이제 그거를 알려드리는 거예요. 이건 신하기 때문에 알려드리니까, 그 요압 장군이 뭐라고 그러냐면, 왜 그냥 왔느냐, 그를 쳐서 죽이지 않고 왜 네가 여기 와서 이제 나를 괴롭게 하냐 이거죠. 네가 봤으면 네가 죽이지, 왜 나를 괴롭게 하냐, 이제 이거를 반문하는데, 여기서 그 한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이제 그러면서 요압 왕이 그래요. 네가 그를 죽였더라면 내가 은 10개와 허리띠 좋은 것을 줬을 텐데 왜 그걸 죽이지 않고 나한테 와서 이제 알리고 나를 괴롭게 하냐 했을 때, 여기서 이 한 사람이 말하는 게, 내가 은 1000냥을 받았더라도 왕이 부탁했기 때문에 나는 죽일 수가 없었다. 1000냥을 날 준다, 은 1000냥을 준다 할지라도 나는 그 왕의 부탁으로 인하여 그 압살롬을 죽이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이제 말을 했거든요. 그래서 은 10냥을 준 것은 비교도 안 되는 1000냥을 주었더라도 왕의 그 명령을 나는 지킬 것이다. 이런 그 한 사람이 또 너무 부럽고 그런 믿음을 갖길 원했고요. 또 여기에서 보면 게하시는 안 그랬죠. 게하시는 엘리사의 그 재물이 그냥 보내는 장군의, 남한 장군의 그 재물이 탐이 나서 쫓아가서 받았다가 문둥병에 걸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비교하면서 마지막 때 우리가 내가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생각하게 됐고요. 아무튼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마지막 때에 우리 옆에 누가 있는가, 지금 아시아 왕이나 그 그 연합한 자들, 그 우상숭배와 연합한 그들과 같이 하지 말고 하나님의 사람, 말씀의 바로 선자들, 그 다음에 항상 하나님과 교통하는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